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축하만큼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사렛은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지역의 명칭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간됨,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한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또한 머무르셨고 또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 신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했던 일행들에게 인간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했는데요. 먼저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착한 일을 행하신 거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었지요.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즉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즉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즉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욕심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결국 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소망과 길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정말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또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순간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인간의 삶이 정말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 욕망에 자신을 가두고 스스로 이 죽음의 열매를 먹어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책은 있지만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덫에 걸려서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요.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고 말씀이 내 이웃을 살립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무릎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선한 일들이 벌어졌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죽은 자들 또한 마귀에 정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먹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먹은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정말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무릎으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